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2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6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인격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그릇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그릇이 큰 사람,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인성이나 성품을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다 하는 이야기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성의 크기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작고 쪼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의 잣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와 관련된 일입니다. 사람의 그릇 때문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에 대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릇이, 믿음을 수용하고 세상을 수용하는 이 그릇이, 태도가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그 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라고 할 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크기가 크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표정과 또한 그러한 성품들로 인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혹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그러한 우리 마음의 용량과 크기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의 그릇, 우리 용량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량을 키우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고 할 때에 고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은 육적인 이러한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 즉 지식을 키워나가고 경험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그 용량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판단받으려고 한 것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키워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받고 판단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우리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특별한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의 용량들이 커지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키워야 될 이러한 역량은 바로 이 예배의 과정들,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역량들이 커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이 영의 그릇을 키우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은사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이 은사인데 그 은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들었던 동화 가운데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장로님 아시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거북이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경주를 땅에서만 하게 되지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토끼가 우리 우화에서처럼 중간에 잠들지 않는 이상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말입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큰 바다나 강을 건너는 일이 중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거북이가 늦다 할지라도 거북이의 꾸준함은 땅에서도 그리고 강과 바다에서도 그 꾸준함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 비하여 토끼는 강을, 바다를 자기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가 그냥 평탄하게 땅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륙을, 땅과 그리고 바다를, 물을 건너는 이러한 것이 복합된 것이라면 거북이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려면 땅에서는 토끼하고 경주를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토끼처럼 말입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깔보거나 하는 그와 같은 그런 교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돈을 좀 많이 벌 수도 있고 우리가 힘자랑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 삶의 끝은 결단코 좋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교만은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첫 번째 부작용은 교만인 것이고요, 두 번째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해 패배의식에 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과 그리고 패배의식에 절해서 사는 것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것을, 어떤 일들을 맡깁니다. 아이고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말하는 건 좋지만 그 가운데 패배의식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지레 겁을 먹고
그것을 하지 않고 패배의식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거북이와 같은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에서의 거북이는 바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땅이 아닌 바다까지 포함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거북이의 장점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런 것 뜻입니다. 어떤 일들은 땅에서 그 장점들이 드러나는 것이 있고요, 어떤 장점들은 비로소 물을 만났을 때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장로님, 토끼답게 사는 거예요. 거북이가 가장 장점이 잘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토끼처럼 저렇게 잘 뛰지 못하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답게 사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발견하고 그 역할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멋있게 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발견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밥만 먹고 그냥 돌아만 간다면 그 삶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나다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직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9번 길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굉장히 망설여지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아니면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어떤 길들이 더 옳은 길인가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여서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그릇이 커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좀 더 빠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님,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그 길들을 여러분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좁은 길이 옳은 길일까요? 넓은 길이 옳은 길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넓은 길을 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는 그 길을 좁은 길로도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다 틀린 길이 아니요, 사람들이 적게 간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이것이 옳으신 것인가 저것이 옳으신 것인가 선택을 할 때에 잠깐 우리가 묵상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자는 것이죠. 어떤 생각입니까? 잠시만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좀 싫어하는 일,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 특별히 이 일들은 정말로 큰 지혜가 되어집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그 길을 선택을 하면 결국에 그 길이 빠른 길이 그리고 옳은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선택을 여러분 빨리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육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계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한테 손해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려를 될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들을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으로 우리가 맞춰야 될 때 그 선택은
빠른 결단들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길이 비록 굳게 보일지라도 결국에 그 길은 가장 빠른 하나님의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심 믿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이끄심을, 아이고, 이 찬양이잖아요. 나는 믿네. 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에요. 요셉의 경우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셉을 잠깐 나누고 이번 주에도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요셉이 17세에 팔려가고 10년의 종살이를 3년 옥살이를 하고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가족을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견인하여 내는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9번 길로 간 것 같습니다. 힘든 길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단련시켜 그 당시에 애굽의 그 전 상황들을 어떻게 하게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 그가 인력 총리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 한번 잘 꾸어서 그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제 앞으로 일어날 14년간의 일들에 대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그가 총리로서 이 애굽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잘 관할하여 그 마지막의 끝에 사람들이 그의 부모님에 대하여서도 그를 그 요셉의 한 일로 인하여서 칭송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그는 그 애굽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을 끝까지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르신 그날에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고대 문서를 이집트 문서들을, 상형 문자들을 해독을 하였는데, 그 해독된 문서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애굽에서 고위 간직 왕의 측근에 올라가게 되는 나이가 30 이상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그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었을까요? 요셉이 17세에 10년의 종살이와 3년을 여러분 해보니 딱 그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0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거는 성경과는 별 다른 기록인데, 나중에 이것을 맞춰 보니까 우연찮게 그런 일이 된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빠른 길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예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짓이 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빠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그릇의 크기를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형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지형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하나님 이 공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그 영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 쓰임받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릇의 크기가 바로 이러한 빠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사람의 눈에는 손해가 되는 길이랄지라도,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택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직전하는 인생이 되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